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화창한 날이죠. 어제는 백설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으로 온 들판이 정말 설원이 되었던 그런 어제 하루가 지났지만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눈이 곳곳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도하게 내린 그 눈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서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그 원어의 제목 속에는 게네세오스인데 시작, 태초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태초에입니다. 그 시작의 출발인데 그럼 창세기는 무엇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창세기에는 여러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 중에서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우주의 시작이죠. 온 우주를 천지를 하나님의 그 시점에서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작. 그 다음에 인간의 시작이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시작. 자, 사람이 모였어요. 모이면 무엇이 만들어지죠? 민족이, 나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민족의 시작. 자,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민족의 시작. 자, 민족이 만들어지면 그 민족 속에 구성원들이 있죠. 그 구성원이 바로 가정의 시작이죠. 그래서 가정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우주 시작, 민족 시작, 그리고 인간 창조, 가정의 시작. 좋아요. 그런데 안 좋은 것도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 안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 죄의 시작,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를 이루는 시작인 거예요. 자, 시작. 그 시작을 했으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인 동시에 끝을 향하여서 가는 출발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다. 그래서요, 창세기를 보면 계시록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계시록에 가면 새 에덴으로 다시 올라오죠. 자, 첫 에덴을 잃어버린 그 에덴에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의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66권이에요. 그 회복이 이루어져서 계시록에서 가면은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새 신천, 신지가 나온다는 거죠. 자, 오늘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의 테두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심의 그 은혜를 인간인 사람이 죄의 유혹으로 넘어져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심지어 떠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멈춤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사망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는 무엇이라고요? 시작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 66권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 그리고 저의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이 오늘 이 시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 시작을 알리면서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가 먼저 전체적인 요약을 대략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영어의 책 제목인 엑소더스죠. 엑소더스.
이 엑소더스라는 뜻은 탈출이라는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한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탈출인데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의 탈출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상징하는 것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하면요. 출애굽기 속에서는 이제 하반부로 들어가시면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막 제도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 즉 신정국가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전개되어지는 각종 제도와 그리고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기록 장소는 어디냐면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기록했고 이 출애굽기의 기록자는 모세라고 추정을 합니다. 많은 신학 성경의 학자들이 모세라고 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기록의 연대는 출애굽기가 기록할 그 연대는 출애굽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겠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간이 BC 1446년입니다. 1446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민을 와서 이주하고 난 뒤에 430년이 흐른 시간이고 또 요셉이 사망한 1805년 이후로 359년 정도 흐른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출애굽이 일어났고 1446년부터 모세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이 출애굽기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구원과 언약의 성취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구원을 했다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종살이 그리고 애굽의 어떤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출애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성도들에게는 세상, 애굽을 상징하는 그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망과 멸망이라는 그 참혹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있어요. 그 기억이 뭐냐면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약속했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도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 어떤 기록 목적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거죠. 기록 목적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일으키기까지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 창세기죠. 창세기는 어떻게 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 창세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와 그리고 제사 제도를 말을 하고 있는 이 레위기 사이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와 레위기 사이에 출애굽기가 있다는 것은 출애굽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그 교량 역할을 출애굽기가 하고 있는 거죠. 그 교량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 제사 제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1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룩한 백성이 있는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제사장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신정국가로서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신음하는 그 고통의 소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가면 성막이 봉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한 것으로 마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이제 실험하고 고통하는 그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임재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와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지는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천국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40장 성막에 가득 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을 출발할 것입니다. 1장을 출발하셔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산책을 하듯이 이 오솔길을 걸어가듯이 성경의 출애굽기 40장을 걸어가시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여 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서론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1장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밤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이 봄비가 내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날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더 싱그럽고 그리고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그런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이 아침에서 생동하는 그 기운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입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레위기 전체적인 서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 책 제목에서부터 레위기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책 제목이 바로 아람어로는 70인역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레이티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티콘이라는 말은 레인에 속한 것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레인에 관한 것이다. 레인에 속한 것이다. 레인이 무엇인가요? 레인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 레위죠. 책도 지금 모세오경을 창출래 이렇게 세 번째 책입니다. 기막힌 일치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배치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 같이 이 성경의 모든 숫자 그리고 장소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배열에 이르기까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레이는 세 번째 아들이었고 모세 오경 중에서 세 번째 책, 성경 전체적으로도 세 번째 책이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는 레인에 속한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레위가 받은 직책이 뭔가요? 바로 제사장의 직책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속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레인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제사장에게 속한 것. 그럼 제사장에 속한 것이 뭘까요? 바로 제사제도겠죠. 제사제도.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제도. 그리고 절기에 대한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인 이 레위기에서 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사와 절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의 어떤 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사명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해막에서의 시종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 같이 이 레위기 전체적인 의미도 바로 레인에게 속한 것, 즉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책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레위기의 이 책 제목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이름은 바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름인데 그것은 바이크라라는 이름이에요. 이 바이크라라는 이름은 무엇으로부터 부르셨다. 그리고 불러내셨다. 불러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애굽으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동떨어진 책이 아니고 바로 출애굽기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레위기 전체에 흐르는 이 제사와 절기 그리고 성별법, 사회법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는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과 성막 제도를 받을 때에 받았던 것이죠. 제사와 절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요? 바로 성막에서 이루어지죠. 그 성막의 설계 그리고 또 그 성막의 설계대로
완공되기까는 성막의 완공, 건축과 제작 완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던가요?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주시고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고 만든 것이 출애굽기죠. 그러니까 이 레이기의 이름 속에 있는 마이크라라는 이름 속에는 무엇으로부터 불러냈다, 부르다 이런 뜻인데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서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막에 대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레이기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이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제사와 절기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제사를 통한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1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18장부터 27장까지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켜라라는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일종의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단락의 구분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제를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또 절기와 사회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사는 무엇이냐면 제사는 바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뭔가요? 바로 죄죠. 죄로 인해서 교제가 단절됐어요. 그 단절된 교제를 이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간다는 거죠. 헌신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처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죄 덩어리를 제사를 통해서 옮기는 거죠. 통해서 서가 먼 것과 같이 옮겨지고 그리고 등 뒤로 던지는 것 같이 이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고 그리고 그 막힌 담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왕래하는 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절기는 뭔가요? 절기는 회복된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이스라엘에는 7가지의 큰 절기를 줬죠. 그 절기를 통해서 매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법은 뭔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사회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자라는 거죠.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거죠. 삶과 신앙이 따로따로 각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은 바로 하나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를 통해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레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바로 단독적인 제사와 절기를 통한 교제뿐만 아니라 삶을 통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레위기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시내 산을 떠나기까지 이 레위기가 기록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록의 저자는 모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서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레위기까지 마쳤죠. 레위기는 제사제도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으로 이루어진 여러 규례들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민수기는
바로 모세오경 중에서 네 번째 책에 해당되겠죠. 오늘 민수기 서론부터 출발을 합니다. 서론에 오시면 이 민수기는 저자가 누구냐, 기록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모세오경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저 기록자다. 그러면 모세가 이것을 언제 기록을 했는가라는 시점에 대해서 기록 연대의 시점에 보면은 민수기 36장 13절에 가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임종을 해요. 그러니까 임종 전에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임종 직전인 1406년경에 민수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라는 이 책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민수기의 이런 배경, 그죠? 이 민수기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주로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베미드 바르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 히브리어 베미드 바르에서 광야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한글의 민수기라는 이 책 제목은 72역의 제목인 숫자들이라는 말에 아리트모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한문으로 또 한글로 번역한 것이 이 민수기죠. 그래서 백성민자, 그 다음에 숫자를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책이다 해서 백성들의 인구조사 기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2역의 제목에서부터 민수기가 책 제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민수기를 볼 때에 단락을 우리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는 것을 봐야 되겠죠. 자, 민수기의 단락은 1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가면 출애굽한 1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로 끝나고 말죠. 왜냐하면 1세대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 가면 13장부터 25장까지 보면은 구체적으로 1세대가 어떻게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1세대를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준비의 기간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부터 25장까지는 그 1세대가 어떻게 불순종을 했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실패라는 것은 그들의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3단락에 가면 26장부터 36장까지 가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2세대들을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락, 2단락인 1장부터 25장까지는 1세대를 준비했으나 실패했다는 것이고요. 26장부터 36장까지는 2세대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는데 그 백성들의 숫자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불순종할 때는 그들이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에 물리거나 혹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숫자들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배경이 광야일 뿐만 아니라 핵심 단어도 광야의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인생길이 뭐예요? 바로 광야 같은 인생길이죠.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죠.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길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광야길입니다. 그 광야길을 지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어디냐면은 영원한 가나안이죠. 그 영원한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이 광야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또 복종되어지는가 아니면 불순종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불신앙의 사람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안식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17장에 가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명자, 즉 제사장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 주권은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인생의 어떤 길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주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민수기 22장에 가면 발람의 사건이 일어나죠. 발람과 발락의 그런 일종의 모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의 말을 뱉고 싶어라 뱉는 것이 아니고 그 입술까지도 주관하셔서 나귀의 입술까지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이 나오게 하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직분, 사명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그 오르막 내리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축복과 저주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민수기 1장부터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모세 오경 중에서 5번째 책인 신명기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전체적인 서론에 대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5번째 책인 것과 같이 저자를 모세로 대체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와 마찬가지로 신명기도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죠. 신명기가 기록된 시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가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BC 1406년입니다. 출애굽하고 40째 되는 날이니까요. 그리고 11월 달에 기록을 했다. 이것을 가나안 입성의 시점으로 보면 약 2개월 한 10일을 앞둔 시점에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고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신명기의 기록을 하게 하끔 한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 배경은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의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재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신명기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단어는 바로 예언적인 언약이에요.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취하신 것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해 가실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그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신명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훌쩍 뛰어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핵심 장은 29장입니다. 29장에 가시면 모압에서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제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의 2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명기라는 책 제목은 바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의 책 이름이 나왔는데, 헬라어로 보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이 드우테로노미온입니다.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은 언제였는가요? 그 첫 번째 율법은 바로 1세대들과 맺은 율법이었죠. 2세대들과 다시 맺는 율법이라 해서 두 번째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명령의 진술이라는 뜻에서 신명기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의 단락의 구분을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첫째 단락이 1장부터 4장까지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라 할 수 있고, 이 설교는 과거에 대한 역사적인 회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과거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의 첫 번째 설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단락은 5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이때는 현재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 규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역사적인 관점이 아닌 법적인 시점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27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이때는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적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율법적인 세 번의 설교를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출애굽해서 최종 목적지인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행진을 해오죠. 그 행진의 종착지인 가나안 땅을 멀리서 내다보면서 느보산이죠.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지키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이고 그 일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서 그 언약 안에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신명기의 역사적인 관점 또 신앙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적인 역사관, 신명기적인 신앙관, 한마디로 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언약을 맺고 계시고 또 과거의 그 언약과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신명기를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교통하심 그리고 깨닫게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